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을 하듯이 예수님의 치유도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제 본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아주 애워싸서 밀 때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애워싸고 이렇게 밀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치료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을 나은 다음에 새로운 유행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질 때에 이제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 낫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뭐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병을 치유함을 받는 그런 비결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우리 그 마가복음 6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제 마가복음 그 5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3절에서 55절입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고 예수신 줄 알고 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행이 된 거예요. 뭐가 유행이 됐어요? 만지는 게 유행이 됐어요. 뭘 만지는 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무조건 만지면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만져야 돼? 믿음으로 만져야 돼.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예수님을 애워싸 믿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무관심한 접촉, 사랑이 없는 접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없는 접촉을 했어요. 자기 성실이나 노력이 없는 그런 접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웬일인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아요. 근데 이제 여기 53절부터 5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또 그 나사렛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의 또 본 동네로 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제 일들을 하셨고 공생애를 보내셨고 하셔서 이제 그 가버나움을 이제 본 동네라, 예수님의 동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고 갈릴리나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혼잡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좀 쉼이 필요할 때, 이제 이런 때 이제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거기가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은 이제 해변에 위치한 동네인데, 이제 동쪽 해변 쪽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뚝뚝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 그 뭐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뭐 청도도 그런데 또 청도에서 그 옆 동네 황도 가보니까 그 황도도 그 해변가가 참 좋아요. 우리 그 선녀 사모님은 그 중국에 그 청도에서 사셔서 거기 잘 알죠. 황도 그 해변가에 고급 아파트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도심지는 복잡하지만 이제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셨을 때 원래는 이제 쉬러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왔다는 소문을 딱 들으면 여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이게 옛날에 파발꾼이 가잖아요. 그죠? 파발꾼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야, 예수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옆 동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께 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환자들을요 막 침상채로 그냥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자들 막 데리고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마을에 들어가든지 도시나 촌에나 시장이나 이제 그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좀 여기 계세요. 좀 계셔 보셔요. 잠깐만요. 그리고 환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터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는다. 근데 이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는다는 것이 그들이 이제 그 하나의 수단을 배웠다기보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마음을 들이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병이 낫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일일이 다 만져줄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는데, 요 같은 표현이 이제 마태복음 한 14장 정도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인데 여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그 근방 마을로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통지했다 그랬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 이제 하늘 마을에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필요할까요? 네.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이제 뭘 보내면 돼요?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이게 통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전화하고 여기 와봐. 여기에 우리 예배 말씀 드리고 저 예배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자연치유하고 하니까 병이 막 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복음 사업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 잘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염병만 대유행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유행할 거예요? 예, 이제 말씀으로, 예, 성령으로 이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왜 이제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게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자가 믿음을 행사했더니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 여자가 되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근데 이제 그 여자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건 이제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총. 근데 그 은총은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인만 위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을 받는 우리도 다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께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라라. 자, 여기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12해 동안에 혈류병을 앓았다. 근데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부터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급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참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면은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는 사실도 참 중요한 사실인데, 근데 이 딸이 12살이었어요. 같은 사건을 지금 여기 이제 같이 놓고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사건, 혈류병 여인의 그 병 치료하는 사건과 그 야이로의 딸이 이제 치유되는 그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이 12살이고, 그러니까 그 딸이 태어날 때 이분은 이제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앓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사람은 참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아마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년이라는 세월이 한 아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정도의 그런 이제 세월인데,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 12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그것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고난이 길 때 그게 문제가 돼요. 맞습니까? 예.
긴 고난이 좀 있어요, 종류가. 어떤 집은 저 남편이 속색이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끝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말 못한 이제 고민들을 갖고 살아요. 얼마나 그런 고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오랜 그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긴 고난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나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10여 년 이렇게 병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 10여 년 안 됐는데도 여기 오면 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이제 여자분이 이제 그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뭐 이 혈류병이라는 이 병은 참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제 이 혈류병이라는 이런 유출병이 있을 때 이게 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도 이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손을 씻어라, 뭐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 사항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눕는 침상이 불결하기 때문에 남편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남편이 도망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집에서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접촉이 돼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먹는 그릇이나 수저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부정해요.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 격리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그 유출병은 부정한 종류의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형벌로 사람들이 여겨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를 동정하지는 않아요. 이 병에 걸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아주 그 문둥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참 괴롭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위원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위원들이 이 사람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준 게 아니라 그건 당신 말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자기에게 괴로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우리 받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이게 현재 분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위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는데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무 효험이 없었는데 도리어 더 중하여졌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께로 왔었는데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또는 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뭐 이런 마지막 말만 과거 분사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25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종결시켜 주는 거예요. 문장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괴로움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누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들면 참 외롭고 서럽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섭섭한 얘기를 들어도 막 섭섭해지고, 그죠? 그리고 괜히 우울해지고요. 또 이제 한참 괴로워하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맨날 괴로워하고 해봐야 나한테 덕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살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수없이 감정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은 좀 좋다고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 또 아프면 기분이 확 다운됐다. 그런데 이분도 12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이 헬러의 좀 문법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계속 자기에게는 쌓이고 쌓여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첫째로 듣는 자가 복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듣는 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서 들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여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병고침을 받으려면 무슨 신앙이 있어야 돼?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또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지 않고 듣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빛, 더 큰 빛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듣는 말씀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손을 대었다. 이게 뭐냐면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확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치료자이십니다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확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 처지가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괄시받고 뭐 참 돈도 없고 뭐 개중에는 뭐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니 이 사람은 돈도 없죠. 건강도 없죠. 뭐 걸을 힘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은 누구까지 없는 거예요? 네, 가족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서러운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러움을 여러분이 느끼고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세월을 다 지금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혈류병 여인은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떤 의사한테 가서 환영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어떤 납비들에게 가서 환영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뭘 만지면요, 이게 만지는 거 다 닦아야 돼요, 그죠? 요즘에 이게 만지는 걸 닦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만지는 거 다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자기 병고침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아까 뭐 아침 전부터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 바닷가에 나와서 좀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가봤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도 들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혈류병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탄로가 나면은 이게 격리자가 어디 온 거예요 지금? 격리자가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 근데 뭐 회당장 야이로는 그래도 예수님께 와서 절하라고 또 예수님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중들은 막 그냥 에워싸서 밀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급하게 움직이고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야율의 딸도 지금 고쳐주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슨 상황이 또 생긴 거예요? 뒤에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혈을 다 해가지고 완전히 빈혈이 와가지고 어지럼증에다가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온몸에 지금 식은땀은 다 흐르고, 예수님 지금 따라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여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약 올리려고 조금 이렇게 도망 다녔을까? 아니면 이 여자가 조금 이렇게 거리를 좁혀서 올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어. 그 지금 가까이 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생각이 나온 거예요. 집에서부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왁자지껄이 하는 그 소리, 또 길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좀 대어봐라. 근데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창조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새로운 역사요,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딱 만졌는데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하는 순간에 뭐가 시작이 되었어요? 치유가 아주 급속하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쩍하고 나은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곧 마름에. 그죠? 아주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제 치유가 되면서 지금 마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느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더 이상 하혈이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어요.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아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 서서 얘기하시는 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출병이 걸린 여자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율법적으로 정죄받을 일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와서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요, 자기는 믿음으로 만졌지만 죄로 추궁한다면 왜 내 능력을 훔쳤느냐 이런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허락 안 받고 지금 능력을 가져간 거예요. 그죠? 허락 안 받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여자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3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게 이제 만지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제 몸이 나온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 여자의 사이가 조금 떨어졌어. 그때 이제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왔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고한 건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제 자기는 나았는데 자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살짝 자기만 알고 숨기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잘못이라고 추궁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유체병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게 아주 크게 부정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감염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감염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감염을 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맞습니까? 우리 모든 죄의 감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다 감염시켰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을 댄 연고와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그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그 동기에 대해서 자기가 털어놨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참 이런 불치병인데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애워싸 밀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만 내가 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 처지를 숨기고 이제 믿음이 자기 속에 역사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자기 동기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그랬거든요. 근데 저 이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이 여자가 그냥 고침을 받고 그냥 조용히 갔어도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아미니라 했을 때 이 여자가 굉장히 놀래고 두려워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놀래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48절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7장 47절까지 읽었죠? 여기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4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치유가 만짐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병이 이제 나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사건이 이게 이 여자의 치유가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병은 치료됐어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까지 보장해 주신 거예요? 예. 앞으로 재발 안 되도록 예. 그렇게 이제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의 축복을 위해서. 그럼 이게 뭐가 축복이 되었냐면 이 여자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확장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 자기의 믿음의 고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소리를 그걸로 하는 겁니까? 음악 소리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제일 아주 속에서 속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잖아.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상황에 다 간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유를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키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때 뭐 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병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치유자로서 선포하고 인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만 낫고 그냥 갔더라고 한다면 그냥 자기는 어떻게 보면요. 그 믿음이 아직 자기가 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 병에서 놓일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병 말고도 다른 수많은 병과 맞서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사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항상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자기가 나았는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불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비결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결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주변에서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더 잘 믿어요? 이방인들이 더 잘 믿어요? 이방인들이 더 잘 믿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물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이렇게는 되었지만 근데 그 소문이 어디에 더 많이 났냐면 그 옆 동네에 그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 소문이 더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서두에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53절부터 56절까지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요, 그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는 대로, 그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무엇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엇하는 믿음? 왔다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 네. 오늘 아침에 까마귀가 울었습니까? 우리 하늘마을에 지금 까마귀가 많은가? 뭐 해다는 거예요? 네.
듣는 믿음에서 사람들이 무슨 믿음까지 간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 다음에 뭐 촌이든지 뭐 도시든지 그 다음에 이 뭐 시장에서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누구처럼 했다는 거예요? 네. 혈류병 여인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2의 혈류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이제 여자들 하혈하는 그런 하혈, 뭐 이런 병일 수도 있고, 또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무슨 자궁 내막암, 이런 게 걸려가지고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일 수도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암은 흔하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행동하고 또 구원을 붙잡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날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네. 여러분, 전염병만 대유행되는 게 아니라 뭣도 유행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방법도 유행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유행되는 게 우리 허숙자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도 갖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병 고침을 받으면 이렇게 그냥 설교 많이 가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치유가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간증하고 예수님을 치유자로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광이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 빛이요, 이렇게 등경 아래에 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비추는 빛이 되어서 게네사렛 그 동네 이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뭐 사도행전에 보면 뭐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뭐 얹은 자가 막 병이 났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무슨 갖다가 얹어가지고 그게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제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동기가 돼가지고 그런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도 나중에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사실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했냐면 이 여자는 이제 자기가 유출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선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다, 나았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걸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적인 선포가 이 여자에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기왕에 이렇게 병을 걸렸으니까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고요.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치유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보했다고 그랬죠. 마을에. 우리 마태복음 14장에는 통보하고 달려서 돌아다니고 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런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하여 달려다니고 이게 통지해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그 치유의 물결을 여러분들이 좀 일으키시랍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12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인데
그런데 나음을 받은 여인, 그죠? 구원함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난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말을 했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의 존전 앞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아서 참으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가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그가 저 바닷가에서부터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예수님께 오고자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을 그냥 그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더 살려주셔서 그 믿음을 더 북돋워 주셔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여인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였는지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서 시작된 감동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시작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질병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슬픔이 압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수치거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붙잡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달려가면서 선포하는 그들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통지하고 달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그 심령과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믿음의 불길은 그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그의 믿음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소망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